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5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좀 짧지요.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29절 한 절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전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십니다. 이제 사도는 그 부활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활이 실제함을 다시 설득합니다. 사도의 논증은 계속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논제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기초로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구절이 어려운 까닭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대리 세례가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세례는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행위로서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을 예로 들기 위해 사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이들을 반면교사로 언급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소망하며 세례까지 받고 있는데 너희는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사도의 책망이 이 구절의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절과 31절은 부활을 위한 삶에 나오죠. 부활 신앙에 대한 설득과 독려는 사도의 현재 삶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서 언제나는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넘쳐났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사도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은 다양하고 빈번했습니다. 사도는 전도 여행 중 도하와 강도의 위험을 자주 만났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도시마다 동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협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사도가 걷는 복음의 길에는 산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가 언급한 죽음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자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본상 우리의 자랑으로 기록된 이문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자신의 섬김에 대한 자랑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바른 모습에 대한 사도의 자랑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둘 다 의미적으로는 연결 가능하지만 이 자랑이 고린도 공동체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매일 죽음을 경험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바울과 사역자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서 더 어울립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담대하게 맞서며 견디는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결국 사도가 추구하고 권면하는 복음의 자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초월하는 전도인의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32절 한 절은 맹수와 싸우는 삶이 나오죠. 사도는 이 구절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가 언급하는 맹수와의 싸움이 실제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죽음과 같은 고난의 삶을 비유한 내용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동사 세리오마케오는 이곳에서 한 차례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맹수와의 싸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전반부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지요. 4장 9절에서 이는 맹수와의 싸움이 사도가 겪은 실제 경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에베소에서 경험한 이 맹수와의 싸움은 내일로 임박한 사형 집행을 비유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도의 삶은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아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이 맹수와의 싸움에서 사도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따라 맹수와 싸웠고 또 어떤 싸움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여기서 또 다른 부활신앙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맹수와 싸우는 사형 집행을 담담하게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오늘 맹수와 싸우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내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며 오늘의 사형 집행을 영적 시각에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 사형 집행 앞에서 내일이 없으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32절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죽는 일상 속에서 영생을 추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부터 34절 두 절의 말씀은 깨어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핑계로 인생의 허무함에 자기를 맡기며
방만하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악한 동무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BC 4세기 그리스 희극 작가 메난더의 격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습관을 부패시킨다. 사도는 이와 같은 죽음의 속삭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믿으며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의를 행하는 삶에서 구현됩니다. 죽음의 허무함에서 동주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주회는 마쳤고요. 우리 함께 부활 소망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이끄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 중심으로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모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독특한 관습, 곧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언급하며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동료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은 자의 유익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헌신과 열정이 부활의 소망 위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30절,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싸웠던 맹수라는 표현은 그를 죽이려 했던 거센 대적들을 바로 가리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겠는가?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윗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 그를 죽이자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수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결국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를 않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또 억울함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3절, 34절 두 절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변합니다. 결국 인생은 즐기다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고 지나가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는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섬김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붙들어주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권희 목사님이 쓰신 이기는 신앙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미국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농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공부와 운동은 뒷전인 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은행 5곳을 털고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며 우연히 법률책을 접하게 되었고 법률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재소자의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재판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 변호사 역할을 하며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했고 로스쿨까지 마친 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지타운 법대의 연구교수가 되었습니다. 쇼우드의 실화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전과자에서 법대 교수가 된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인생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사명은 변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는 바울의 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인격, 성품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심장은 바로 변화입니다. 데이비드 우리 드실바는 바울 복음의 심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다 변화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켜 다시 한번 새롭게 선하고 의롭게 만들 힘과 요인들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아멘. 예, 참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로운 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들 레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의 믿음 소망을 우리가 다집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복된 삶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선한 악한 그런 동무들이 하는 행실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정말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